오늘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우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읽도록 순서를 바꾸어서 읽었으면 하는데 28절부터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상영되었던 영화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피가 있으리라 혹은 피 흘림이 있으리라 There will be blood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경은 1898년 미국입니다. 거기 주인공인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요만한 아기를 하나 안고 전국 각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애를 쓰는 불쌍한 남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금맥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는데 아기를 키우는 여인도 없이 그 아기를 그 현장에서 끌어안고 일을 하면서 고생을 무척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을 캐려고 갔던 그가 금 대신에 콸콸 솟아나는 기름을 발견하면서 유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방석에 올라앉게 됩니다. 사방에 땅을 사들이고 유정을 뚫어가지고 이제 거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 영화가 그리고 있는데, 근데 그 제목은 그의 성공과는 달리 섬뜩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영화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다분히 고발적인 성격이 강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이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요만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유정 하나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놀던 이 아이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양쪽 귀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대단히 우울하죠. 그 무렵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생전 못 보던 남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형님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저를 모르시겠죠? 이복 동생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고 하면서 등장했는데, 하도 오랫동안 안 봤으니까 얼굴이 변한 것을 자기가 모르나 보다 생각을 하고 기쁘게 영접을 하지요. 그런데 좀 지나다 알게 된 사실은 진짜 동생은 결핵으로 죽었고 이 사람은 죽은 동생의 친구였었는데, 그 형이 유정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자기가 그 동생 행세를 하러 찾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화가 난 그는 결국 권총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니 영화 제목처럼 드디어 피 흐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멀리 보내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보내듯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이는 귀를 듣지 못하게 되고 자기는 피 흘린 살인자가 되면 아무도 세상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이 있으면 좀 멈추어 서서 자기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돈에 욕망에 눈이 먼 나머지 멈출 줄을 몰라요. 계속 땅을 사고 유정을 개발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퍼올린 기름을 바다로 운송을 해서 사방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바다까지 송유관을 묻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송유관을 묻으려면 그 바닥까지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큰 땅을 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관을 매설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인 노인을 만났을 때 이 노인은 뜻밖에도 다른 조건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딱 하나의 조건만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네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관을 매설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을 매설하겠다고 하는 사업적인 욕심 때문에 그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예배당에는 일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비성이 농후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라이가 소리 지르면서 드디어 다니엘이 회개하러 세례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게 해요. 청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송유관 매설을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 속에는 분노가 쌓이는 거죠. 이 엉터리 목사에게 나중에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례는 받았고 그 세례는 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에게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끄트머리에 그가 부자가 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귀를 못 듣는 아들이 훤칠한 청년으로 커서 결혼도 했어요. 어느 날 수화 통역을 하는 선생님과 같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이젠 아버지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멀리 멕시코에 가서 독립된 사업을 하고 아버지와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아버지 다니엘이 분에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면서 아들을 반대하는 것이, 그러나 아들은 절대로 굽히지를 않고 끝까지 떠나서 독립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은 참다 못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마지막 얘기를 쏟아놓게 돼요. 그 마지막 얘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이야기였는데 숨겨진 비밀이었어. 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너랑 나 사이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네가 내 아들인 줄 아느냐? 너는 통에 버려진 생명일 뿐이었어. 통에 버려진 고아였었다. 그런데 왜 내가 키워줄 아내도 없으면서 너를 거두어서 안고 다녔는가? 어린 아이를 안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팔지 않을 땅도 팔기도 하고 값도 저렴하게 쳐주고 사업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다녔을 뿐이지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는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도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 이용하는 냉혈한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어쨌든 키운 정이라도 그래도 있었을 텐데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떠나버리고 이 사람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서 이 사람은 이제 대저택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아무도 없지요. 그저 월급을 받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데 그 교회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라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목사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양복을 잘 차려입고 매끈하게 등장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진짜 사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는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다니엘은 그 일라이 앞에서 체면을 구긴 채 나는 죄인이라고 소리질렀던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가슴속에 불붙은 나머지 조건을 제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텐데 조건이 있다. 만약에 일라이 네가 나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은 미신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내가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일라이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습니다. 그는 다니엘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미신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일라이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천만에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그가 돈을 줄 리가 없죠. 소리를 질렀지만 일라이를 조롱하면서 결국 돈을 안 줍니다. 일라이도 화가 나서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이 다니엘은 가슴속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볼링 핀으로 일라이를 내리쳐서 바닥에 쓰러뜨리는 것이,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평생 품었던 증오심이 폭발하면서 계속 내리쳐 머리가 다 터지고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바닥을 꽉 채우니까 피 흘림이 있으리라는 영화 제목 그대로 되고 만 것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바깥에서 일을 보던 집사가 놀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체가 누워있고 거기 피가 고여있는데 그 옆에 쓰러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다니엘이 고개를 돌리면서 집사에게 그 영화의 맨 마지막 한마디 대사를 자조 섞인 말로 내뱉습니다. I'm finished. 다 끝났어. 그리고 영화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나면요, 마음이 먹먹해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가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당에서 밤낮 머물러 살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던 그 목사도 가짜였다는 것이, 돈에 영혼을 팔고 하나님은 미신이라고 외치는 그가 무슨 영적 지도자인가? 영적 지도자도 예배당에 밤낮 드나드는 그도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고발적으로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서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그걸 중심으로 모여 살고 예배당 건물에 드나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부패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영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트를 친 재미난 영화는 아니지만 생각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인간됨에 관해서, 우리의 누추함에 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당에 드나들고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걸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모세 율법들과 그 외에도 규정들, 숱한 많은 전승들과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 사랑해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28절로 30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벽한 이유는 사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고귀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주 추한 사랑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정말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다른 대체자가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끝난 다음에 이 서기관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의 모습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의 응답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대답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도 아주 수준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 앞에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와서 했던 세금 문제 질문 혹은 부활의 문제로 했던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얽어매볼까 하는 악의가 가득한 질문이었다면, 이 서기관의 질문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긴 했지만 상당히 그래도 건설적이고 수준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정말 그렇다고, 선생님 대답이 꼭 맞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으니 이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드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접근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칭찬인 것 같죠? 칭찬? 야, 너 정말 대답이 훌륭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 칭찬인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 아쉽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내가 만나본 서기관들 중에 최고다. 너 정도로 수준 있는 질문을 하고 너 정도로 깨닫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 아마 드물 거야. 내가 보니까 너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구나, 넌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만 말씀했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을 뿐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속에 참 안타까운 게 담겨 있어요.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도 잘 알고 상당히 식견도 있고 훌륭해 보이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만 온 거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은 아직 아니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예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찾는 게 좋겠죠. 그 예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우리 바울 이전에 그분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은 상당한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는 핏줄도 순수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에 박학다식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요만큼의 흠도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율법에 완벽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로 살 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사울로 살면서 율법에 박학다식하고 그렇게 흠도 티도 없이 살려고 애썼던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다 가두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을 뿐입니다. 본인이 그걸 인정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사울로 살던 그때는 비방자였을 뿐이고 박해자였을 뿐이고 폭행자였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숙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그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 God이라고 번역된 그 책 속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참 신앙이고 하나는 형식적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 신앙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댄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예컨대 이런 대화를 한다고 봅시다.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깁시다. 자, 힘내세요 라고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토저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대면서 말하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많다는 것이, 늘 성경을 읊조리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러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많다. 그럼 참 신앙이 뭘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과는 다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진짜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해요. 성경을 많이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이 귀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므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실질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 것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입구에서 서성대기만 하지 그 나라 안의 백성은 여전히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성경 구절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늘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하다가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용도 많이 알긴 알지만 수틀리면 언제든지 돌아가 버릴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장난감이나 친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싸구려 신은 친구로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신이다. 야구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아주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신이다. 얼마나 편리한가. 하지만 이런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떠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았더라면
평생 살아온 곳을 등지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진짜였어요. 그러나 가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건 가짜죠. 이삭 흉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지만 애굽으로 가려는 그에게 여기 그냥 살아라 했더니 그는 눌러앉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눌러앉아 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가짜는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너 여기 눌러앉아 살아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 땅이 다 갈라 터지는데요. 가야죠. 그러면서 횡하니 가버리는 게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익숙하게 안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잘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100번 읽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는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이.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눈에 잘 기억하면서 이제 그 서기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왜 하나님 나라에 가깝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을 믿지 않잖아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 정도, 주제로 토론하기에 좋은 수준이 상당한 선생님일 뿐이지 자신을 구원할 신이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로 믿지는 않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박학다식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구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구약의 주제가 죄인을 구원할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걸 그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았더라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그분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구약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리 율법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는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유치원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성경 재미난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다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성경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당연히 제가 1등하는 겁니다. 저는 공인 1등이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쟤는 빼놓고 하자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막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애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어른까지 붙여갖고 했습니다. 어른. 그러면 막 어른들 선수들도 나오잖아요. 쫙 앉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른들도 이기고 1등하는 위대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때. 위대한 어린이. 교회 대표로 뭐 나가가지고 노예 대표로 성경 퀴즈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럼 제가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을까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를 조금 딴 애보다 많이 아는 애일 뿐이지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게 됐을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걸 제가 온 영혼이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거짓 없이 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멋진 일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내 하나님의 종이 돼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데 잘해야 될 텐데
잘 못했을 때 죄송해요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곤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전후좌우에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심을 깨달으면서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모든 때들, 그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고 평생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단지 옛날에 성경 퀴즈 잘할 때 그때는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또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 주변에 배회만 하고 끝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그렇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또 뭐 그 당시 서기관 무슨 많은 율법 선생님들 상당한 말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쑥 들어간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여러분, 그분은 존경받는 선생님,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아주 지위가 높은 존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도 역시 가깝게만 있었을 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 거듭나는 게 뭔지를 배웠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던 그날 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이. 저는 오늘날도 그 앞에 영화 얘기처럼 예배당에 드나들고 심지어 목사 노릇도 하고 막 세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도 시간이 흘러서 뭐 직분을 받았어도, 심지어는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지나는 교회 생활이 몸에 배서 막 익숙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품으시고 여기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그런 걸 모른다면,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 어기면서도 뭐 나만 그래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 성경 구절을 펼쳐서 빨간 줄 막 치면서 여기 보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는 말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내 주머니에 작은 물질이라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주는 사람, 주여 주여 하지 않지만 이미 내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 모르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래봬도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다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이미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사람.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어느 교회 부끄러운 얘기를 떠벌리고 어느 목사님 누구누구 하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지만, 나라도 교통법규부터 잘 지켜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작은 등불이라도 밝히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그 근처까지만 왔다가 탈락하는 사람 있을까 봐 참 겁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참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린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주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주님은 나의 사모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못하는 것 용서하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는 또 않은 그 서기관의 어중간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 입구를 배회하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 그늘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짓 없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참되게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